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은 핸드폰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죽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세도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하니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 솔로 보내오
저팔계가 어느 날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팔계를 불러서 지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팔계는 대답하기를 오다가 길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저팔계가 좋은 일 하다가 지각한 줄 알고 칭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늦었구나. 그랬더니 저팔계는 대답하기를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사실 진짜는요, 그 돈을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돈 찾다가 도저히 못 찾고 돌아갈 때까지 거기에 돈 밟고 서 있느라고 늦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탐을 내죠. 그러면 사람이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갖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항상 이 조금 더가 문제입니다.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가져야지 하면서 끝이 없어요. 하나 가지면 두 개, 두 개 가지면 세 개를 가지려고 계속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 때문에 사람은 인생을 종종 망치게 됩니다.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심지어 지식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왜 사람들 마음속에 두셨을까요? 사실 그런 게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더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알고 있는 지식, 여기서 만족해버리면 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이 없이 현실 안주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악이지만 욕심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그냥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치를 잘못해서 악한 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나라를 그래도 튼튼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 정책을 펴서 안정을 꾀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을 많이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웬만큼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합 왕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왕의 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페니키아는 주전 1200년에서 900년에 걸쳐서 약 300년 동안 지중해를 장악하며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크게 발전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집트가 힘을 잃었을 때 그 지중해 세력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차지했어요. 그 페니키아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힘이 세고 이제 그 힘이 몰락해가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그 시점에 아합 왕이 그 나라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 이세벨은 자기네 나라에서 주로 섬기고 있는
바알신의 아주 철저한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에요. 이 왕부터가 바알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나라가 바알신을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공주는 바알신을 그렇게 배우고 학습하면서 자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사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 신앙에서 떠난 지는 오래됐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금송아지 보니까 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 선지자들 전부 다 죽이고 바알신을 그곳에 이제 정식 그 나라의 국교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전부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죠. 이 아합 왕은 이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나라를 정말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상만 섬긴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신을 섬기면 사람이 선한 삶을 살아요. 근데 악한 신을 섬기면 사람이 악해집니다. 그 예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야지대고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물이 거기서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땅이 비옥하고 좋은 지역이죠. 거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도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 왕의 왕궁과 가까웠다는 것이 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아합 왕은 본래 사마리아 산성에 왕궁이 있었고 거기서 주로 지냈는데, 겨울이 되면 산 위가 좀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낮은 지역 이스라엘에 겨울 별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별장 바로 가까운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곳에 와서 이제 지내다 이렇게 보니까 옆에 포도원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들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나봇에게 제의를 하죠. 네가 갖고 있는 그 포도원을 내게 넘겨라. 그러면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면 돈으로 달라고 하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왕이 이런 제의를 한 것은 사실 거의 뺐다시피 하겠다는 뜻이에요. 권력자가 돈 다 쳐주고 땅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냥 거의 뺐다시피 하고 헐값에 그냥 거의 몰수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의 제안에 나봇은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고 팔지는 못했어요.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도적맞은 페이지라는 말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토지 공유제를 이 공산주의가 가져가서 토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소유합니까? 하나님이 소유합니다. 아멘? 다르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하고 다릅니다. 토지 공유제가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지 공유제를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시키셨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토지 사유제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에 허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토지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토지를 점점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전부 소작인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맹점이에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경제 뉴딜 정책 할 때 보이는 손에 의해서 그걸 막았잖아요. 보이는 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뭐 이게 되어진다 라는 그 경제 이론이 있지만 보이는 손이 중요하다. 이걸 뭔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법적으로 율법에 막아 놓으신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재벌들이 우리나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땅을 재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그만 것 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나눠 가지니까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점점 재벌은 더 많이 가져요. 지난 10년 동안 여의도에 30배가 넘는 땅을 다 재벌들이 지금 또 가지고 갔거든요. 계속 재벌들의 땅은 넓어져만 갑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을 낮춰주십시오. 법인세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정부에 요구합니다. 낮춰주면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 안 하고, 여러분 신문에서 보아 알겠지만 고용 창출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고용 창출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낮춰주면 그 돈 가지고 땅 사는 거예요. 자꾸만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재산을 자꾸 증식해 가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점점 돈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구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걸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투표할 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응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가진 자는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사회가 갑니다. 근데 오늘날 많이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역사라든지 조선시대 역사를 보세요.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은 점점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이걸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해 놓지 않으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매 50년마다 신년이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부의 편중을 자꾸만 막으셨어요. 살다 보면 팔지 말라고 그래도 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이 더 없으면 자기 자신이 노예가 돼가지고 종살이도 하고. 그러나 70년 이제 50년이 되면 이제 그들은 땅을 다 돌려받게 되고 또 자유를 얻게 돼서 다시 새 출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영원한 거지도 없고 영원한 부자도 없어요. 공평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막아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가 붕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구 겁니까? 다 개인의 것이에요. 공산주의는 그걸 국가가 갖잖아요. 국가 거 아닙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니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아합 왕은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병이 났어요. 사람이 욕심이 계속 자기 욕심을 포기할 줄 모르면요 그 욕심 때문에 병이 납니다.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들어 누워버리고 밥도 안 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세벨이 말하죠.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내가 그 포도원 찾아가지고 왕에게 드릴 테니까 식사하세요. 이 이세벨은 독재 정권이 생사람 잡아가지고 처형시키고 착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반대자를 제거하는 건 아주 손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이세벨은 합법적이고 종교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세벨은 그 지역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 마을에 금식을 선포해라. 그리고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왜냐하면 증인은 2사람이 되거든요. 불량자 2사람을 세워가지고 위증을 하게 해서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말해라. 그러면 율법을 따라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다.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죠. 나봇은 왕의 명령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아니요 라고 말했는데, 이 귀족과 장로는 높은 권세를 갖고 있고 나봇이 자기 마을에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참 착한 한 농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의 그 왕비의 그 권력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죠. 그리고 예하고 불의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에게로 돌아가죠. 이세벨은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섬기는 바알신, 그 신앙에서 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윤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에서는 윤리를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복채만 많이 내놓고 복 받으라 이렇게만 하지, 올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알 신앙의 신학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여신이 산에서 한 사냥꾼을 만났는데 사냥꾼이 멋진 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냥꾼이 못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신에게서 받은 거니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는 엘신에게 찾아가서 구워 삶아가지고 그 화살을 뺏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불량자를 선택해가지고 독수리에 태워서 이 독수리가 가서 그 사냥꾼을 쪼아 죽이게 한 다음에 이 여신이 그 활을 가로챕니다. 힘이 곧 정의죠. 힘 있는 자가 다 뺏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은 어떤 윤리적인 꺼리낌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서 잘 양육하셔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고 바른 윤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 역사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네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나봇이 피를 흘린 그것을 개들이 핥았는데 네 피도 개들이 와서 핥아버릴 것이다.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죠. 3년 후에 길르앗 나못으로 전투하러 올라갔다가 요단강 동쪽에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즉사하고 그가 죽어서 흘린 피를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했고,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죽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도 죽어서 그의 살과 피를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핥아먹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포도원을 뺏고 자기 목숨을 잃은 겁니다.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탐대실. 소탐대실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탐대실 때문에 넘어져요. 바둑을 둘 때 고수가 되려면 배워야 될 기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돌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돌, 그 하수들은요, 그 돌 안 죽이려고 벌벌벌벌 떨다가
판사가 기울어져 가지고 지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해서 집니다. 그런데 고수가 되면 돌을 버립니다. 과감하게. 대여섯 알이 이렇게 죽어가면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대세를 잡습니다. 소탐대실하면 바둑에서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생도 똑같아요. 소탐대실에서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청문회에서 그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병역 기피하고 위장 전입하고 뇌물수수하고 세금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래서 몇 푼 얻습니다. 그리고 큰 거를 잃어버려요. 장관하라고 갖다가 그냥 후보로 내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납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작은 거 버릴 걸. 소탐대실하다가 내 인생 망쳤구나. 일생일대 우리 가문에서 장관 하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세금 몇만 원 떼어먹은 거 그 때문에 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되다니.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1등이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선거만 하면 대통령 될 사람이야. 다 그 사람 대통령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군대 안 보냈다는 거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지율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면서 대통령직이 눈앞에 있었는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야, 그때 아들 군대 보냈으면 내 대통령 되는 건데. 소탐대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소탐대실 하지 맙시다. 소탐대실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높은 가치, 큰 게 뭔지 그걸 알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작은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보좌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보좌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보좌 버리셨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이게 더 크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은 그건 작다는 겁니다. 작은 거 버리고 큰 거 잡으셨어요.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떡 포기하고 뭘 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떡을 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떡,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반사로 버립니다.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넣어줄게. 놀라운 권력이죠.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삶은 분명하죠. 사소취대, 적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고수가 되려면 작은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큰 것을 붙잡아야 돼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버려요. 뭐가 큰지를 몰라요. 물질을 추구하면서 명예를 잃어버려요. 재물을 취하다가 영생을 놓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했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거기에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각상이 하나 거기에 있어요. 마크 트웨이는 그 조각상을 세계에서 가장 슬프고도 감동적인 조각상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조각상에는 한 사자가 창과 활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조각인데 거기에 방패를 붙들고 있어요. 그 방패에는 백합 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를 상징하는 그 방패예요. 프랑스에서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부르봉 왕가, 그 중에서 이제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루이 16세예요. 그는 사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연회하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 악사들 불러서 뭐 음악 듣고 나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치에 극을 달리는데 백성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 빵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왜 빵을 달라고 그러냐? 참 백성들 이해가 안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고기가 있으면 빵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왕궁을 이제 조여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떠났어요. 이제 그 왕궁을 이제 함락하기 직전에 프랑스 군대들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 루이 16세를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위스 근위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위스 사람인데 돈 받고 거기 와서 이 왕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786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곳에서 왕을 지키다가 전멸합니다. 이제 전세도 다 기울고 뭐 휘하 군인도 다 떠나가고 왕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근위병도 몇 명 있지만 그들의 힘 갖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 이제는 뭐 전세가 다 이제 기울여졌고 이제 끝났으니까 당신들 항복하고 나가면 당신들의 목숨은 살려줄 거다. 일반 시민들도 그걸 알아요. 저 근위병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스위스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먼 나라에 와가지고 용병 노릇하고 있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흙수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복하고 나면 다 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왕을 지키다가 전멸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서가 발견됐는데 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왕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떠나가면 후일에 누가 우리 스위스 사람들을 용병으로 써주겠느냐. 용병으로 써주지 않으면 스위스는 산악지대에서 논밭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 용병에서 먹고 사는데 용병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굶어 죽을 게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후세들을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 해서 그들은 끝까지 왕을 지키다가 죽어가죠. 그런 충성스러움과 용맹을 상징하는 그 조각을 덴마크 조각가가 거기 조각을 해놓은 겁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저 앞에서 하나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 벽에 암벽에 이렇게 사자가 새겨져 있고 앞에는 호수가 연못 같은 게 하나 있죠.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인가를 좀 보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누가 빨간 물감을 갖다가 저렇게 뿌려놔가지고 저 사람이 닦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얼굴 크기와 비교해 보면 저 조각상이 얼마나 큰지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겁니다. 마지막에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그림 잘 보일 수 있도록 저거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위스 근위병들 이들은 명예를 위해서 죽음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의 용병은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요즘도 이제 교황이 어디 가면은 근위병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스위스 사람들입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주인을 지켜요. 소탐대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 아합 왕은 포도원 먹고 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작은 거를 붙잡으려다 큰 걸 잃어버렸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을 붙들지 말고 영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이익보다 명예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의식주에 인생을 걸지 말고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인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과 면류관을 얻고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